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에 손으로 이렇게 흩어서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허리춤에 메고 다니면서 그 주머니에 작은 구멍을 내서 자연스럽게 씨앗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딱딱한 그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 또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살필 터인데, 모든 비유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제 7가지 비유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씨란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서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라고 하는 것은 천국 전파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전도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본래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무슨 일이든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밭에서는, 씨가 뿌려지지 않은 밭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뿌려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천국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천국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바꾸고 정치 권력을 바꾸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 운동이 시작되는 성경적인 방법, 성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좋은 사상이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책이라 해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천국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우리 주님이시고 이 씨앗은 복음의 말씀이고 또 이 4종류의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옛날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에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여름인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10월, 11월이 우기인데 이때쯤 되면 씨앗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작은 구멍을 내서 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앗이 땅에 자연스럽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에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떨구어내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말씀을 받아들일,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석회색이 많은 그런 지질입니다. 그리고 현무암 등 바위도 많습니다. 현무암 우리가 맷돌 할 때 울퉁불퉁한 거 하루만 만들 때 그 현무암인데 이런 현무암이 많은 지대가 이스라엘 지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밭에 돌멩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그 흙 밑에 바위가 또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겁게 비추고 하면 그 뿌리가 말라버리고 곧 시들어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얕다는 것, 곧 뿌리가 얕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재를 아시디요? 화분 같은 데 파는 데 가면 분재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작게 해서 분재를 만드는데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도 겨우 1m도 안 되는 몇십 cm 정도의 작은 그 나무, 난쟁이 나무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 분재입니다. 이 분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굵은 나무를 들어서 나무 뿌리 가운데 굵은 뿌리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뿌리, 시립뿌리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잔뿌리로 이제 연명해야 되기 때문에 크지 못하고 난쟁이 나무로 그렇게 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화분에 이제 분재라고 해서 심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경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가볍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은 행동은 빠른데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다분히 기분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은혜를 잘 받기도 하지만 은혜를 확 갖다가 그냥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양은 냄비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불 뗄 때는 금방 끓다가 불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고 말죠. 시작은 잘하지만 마치지 못합니다. 입학은 하는데 졸업을 못합니다. 속이 깊지 않으므로 오래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버티다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태양빛이 비추면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잠깐 반짝하고 은혜를 받다가 또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아직 그 해결되지 못한 돌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미움이라든가 또 뭐 섭섭한 것, 또 원망 이런 그 돌덩어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조하기 때문에 농경지 주변에 밭이나 논 주변에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곤 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또 번식력이 강합니다. 거름을 안 줘도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믿음도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밭은 토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땅 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시는 오늘 본문에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가시떨기로 뒤덮인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찔려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도 있다 말씀합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이 내리겠지요. 줄기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땅입니다. 옥토는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에 방해가 되는 돌이나 가시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이 땅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그런 밭입니다. 씨앗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서 이곳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고 또 쑥쑥 자라서 열매까지,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또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또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 옥토 같은 마음은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은 대로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옥토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단 옥토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주 성질이 급하고 세상 만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아저씨가 마을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버스가 출발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안 떠나는 거야? 아저씨가 혼잣말로 짜증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버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운전기사를 향해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봐요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합니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낮고 묵직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똥 차면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건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열심히 칠판에다 무언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웬 껌 씹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입을 오물오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큰이 저놈이구나 하고, 야, 너 입안에 뭐야? 그랬습니다. 야, 너 입안에 뭐야?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더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입안에 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긴장하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입안에 부반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입안에 뭐야? 입안에 부반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오정 같은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둘째 땅과 셋째 땅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좋은 땅이 이 비유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돌밭과 또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과 가시떨기 나무밭은 마음의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밭과 가시떨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는지, 어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실할 수 있을까? 결실하는 신앙의 비결은 무엇일까? 외부의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내 없이는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발아하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비바람을 견뎌야 되고 이글거리는 태양과 또 목마름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곡식은 보통 6개월, 그리고 과실수는 보통 3,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확고부동한 그런 상태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결실이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언제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심할 때에 씨앗이 있는 부족과 또 씨앗이 없는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씨앗이 있는 부족은 기나긴 그 굶주림의 시간에도 그걸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는 부족은 굶어 죽는 사람들, 아사자들이 속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씨앗이 주는 그 희망 때문입니다. 인내는 환난을 견디며 또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난을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란 그 가시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염려, 메림나오의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안위를, 내 평안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함께 또 다른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할 그런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인지 아니면 돈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지 아니면 쩔을 보고 돈을 계산해보고 결정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 안에 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더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실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돌밭과 이 가시떨기밭은 저절로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년, 1000년 놔둬도 이 돌밭은 여전히 돌밭이고 가시떨기밭은 여전히 가시떨기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돌을 골라내고 또 가시를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이 환난이란 돌을 다 걷어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란 그 가시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길가가 갈아엎어지고 돌밭이 갈아엎어지고 또 가시떨기밭이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가 갈아엎어지고 돌밭이 갈아엎어지고 가시들기밭이 갈아엎어지면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성경책 들고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종교 활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열매가 맺혀져야,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같이 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도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들 다 가시를 제거해서 갈아엎어져서 우리도 좋은 땅 옥토의 결실처럼 100배의 결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